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을 가장 귀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새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숱하게 많은 시험도 있잖아요. 또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까? 갈등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승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빛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아소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목적이, 예루살렘에서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와요.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가 소개되고 거기에 장로들이 생겼잖아요. 바울의 보람입니다. 이 에베소 장로들 만나서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해요. 여러분 18절 이하에 보세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압니다. 참목사로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목양하는 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도 느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이 같은 진실한 믿음으로, 이 같은 분명한 소명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하고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믿었노라고, 이렇게 살았노라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장래에 그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직감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큰 위기가 닥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 같은 감동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밝혀줍니다. 2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감동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바울에게 있을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24절, 유명한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고통도 따라요. 손해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소외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고백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특별하게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합니다. 왜 믿음을 주셨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복음 안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소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세요. 반드시 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상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도 주시고 그 같은 사명도 주시고 그 같은 일들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성령 안에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변치 않는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